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한간에 요즘 뉴스를 보면 이제 곧 이번 달 말에 이제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원래는 작년에 열려야 했을 올림픽이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올림픽을 열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실 작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한 해를 연장하기로 일본이 결정을 해서 올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계속해서 이 올림픽을 두고 열 것인가 말 것인가 국제적으로 옥신각신한 이야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과 그리고 이 올림픽을 주최하는 IOC가 무조건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함으로 이제 올림픽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입장 차이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시간을 내어서 과연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라는, 물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아무 도움이 어떤 다른 결과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봤습니다. 연습장을 펴놓고 올림픽을 열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올림픽이 열려 있어야 하는 이유들 쭉 한번 적어봤어요. 적어보니까 몇몇의 이유들은 있긴 있었디다. 제법 시간을 두고 고민 이쪽 입장 저쪽 면 살펴보면서 하니까 열어야 될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열려야 되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열려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거기에 세부적인 이유들은 다 있어요. 또 국가마다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두 가지 이유를 크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체육하는 운동선수들이 병력의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런데 메달을 따게 되면 병력의 의무에서 이제 좀 자유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약 2년, 요즘은 이제 기간이 짧아져서 2년 정도 하는데 1년 6개월의 그 기간을 운동선수들은 아주 그 전성기 때에 그 기간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메달을 따게 되면 연금을 주게 되죠. 사실 운동선수들은 그 수명이 길진 않잖아요. 30대가 넘었으면 자기 수명은 다 운동선수로서 수명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실적을 내음을 통해 또 자기가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인기 종목은 괜찮은데 비인기 종목의 선수들은 올림픽이 아니면 육성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경쟁력하고도 관계된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 스포츠 과학이라는 게 그 과학의 분야에서 함부로 이게 헬스케어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시 못할 경제적인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장과 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 입장 차이에 각각의 이유들이 또 다르고 또 근거가 있는 입장들이라 생각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각각의 자기의 위치에 속한 스탠스에 따라서 자기의 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서로가 존중되어야 되죠. 여하튼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올림픽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전 세계 확산이라는 부분의 문제가 잘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감시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하기로 되었으니 큰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맞춰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옳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옳은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다른 이유들에 따라서 옳은 것과
바람직한 것이 아닌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 원인이 누구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누구 탓이냐, 그 아무 의미 없는 논쟁, 싸움과 분란만 일으키는 사고방식들입니다. 어차피 하기로 된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본의 올림픽이 코로나의 어떤 새로운 4차 대유행이라는 팬데믹을 가져오지 않게끔 전 세계가 협력을 다해서 잘 마치게끔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사실 올림픽이 잘 되면 일본이 잘 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이제 하기로 된 이상 올림픽이 잘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통해서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획일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옳으냐 그르냐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지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일으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마음의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 안에 불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아마 제가 짐작키로 불안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야 되고 내일까지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상당한 긴 기간의 미래, 이 미래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불확실함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안이라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코로나의 항체가 생기면 이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불확실함, 돌발적인 사건, 사고, 때로는 새로운 변화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불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 불안이라는 바이러스에 우리 마음이 감염되지 않는 면역 체계만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욥기라는 것이 제법 긴 장이죠. 42장으로 이렇게 갖춰진 장으로서 읽어 나가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또 예전보다 성경을 좀 더 알다 보니까 욥기를 쭉 읽을 때에 정말 이제 쉽게 읽어져 나가는데요. 이 욥기라는 주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라는 것이 1장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소개됩니다. 그 이 의인이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특별히 한 개인의 사람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 균형이 잘 갖춰져 있다. 인격이 잘 갖춰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과 외적인 삶 속에서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인격이 잘 잡혀져 있었던 이유는 1장에 소개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이 것은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만 탁 건들려도 우리는 폭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조그마한 것이 싹 들어와도 지금까지 방금까지는 괜찮았지만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탁 듣는 순간 불쾌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이 참 유리그릇 같고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이 조그마한 것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내 인생이니 내가 살아보겠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집착과 통제가 오히려 삶의 문제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있을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방해자가 나타나거나 다르게 해야 될 경우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놓이거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야 될 때에 우리는 분노와 불안에 노출되어 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 집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집중해서 나아가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게끔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수용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딘가 바꾸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는 50%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것은 50% 정도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허락하셨지만 나머지 50%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지만 어쨌든 원하지 않는 무엇이 일어났을 때에는 여러분 이 개입을 저항하고 밀어내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의 가상과 재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하고 풍족했고 그에게는 10명이란 자녀, 물론 숫자적으로 10명의 자녀도 있겠지만 여기에 10자녀라는 이 10이라는 숫자는 또 상징적 숫자이기도 해요. 충만한 하나님의 자식의 복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가산이 풍족하고 수많은 노비들도 있고 하인들도 있고 10명의 자식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 궁핍된 것이 하나도 없는 복을 받은 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멈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있고 어제와 오늘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따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물론 여기에서 욥기 1장 2장에서는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천상의 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천상의 해에 의해서 사단의 시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처럼 욥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욥기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어떠한 안 좋은 사건들이나 불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욥기 40장을 쭉 읽어가는 동안 38장, 39장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에 논쟁과 언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대단한 것도 사실이에요. 인간 대 인간끼리 봤을 때에는.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그 사람이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욥기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욥기가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이치들이 어떠한 이유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치열하게 논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논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원을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현재 세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기 평생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다가 몸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낙심이 안 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라는 의심이 안 든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라는 도전적인 반항심이 안 생긴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러한 사건 안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 참 정답 같은 말씀이에요. 욥기 5장 8절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근사한 말이 오늘 8절이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러분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심판하는 말입니다. 욥의 처한 입장, 그 욥의 입장은 하나도 감안하지 않고 자기는 어려움을 안 당하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입지 않았고 재앙을 만나지 않았으니 야,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먼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에 젖을 빨지 못하게 했더라면 여러분 욥의 이 한탄과 그 고통을 우리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65쯤 됐어요. 욥이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65살쯤 돼가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가 뭐냐? 내가 태어난 의미가 뭐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의미가 뭐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는 욥의 이야기를 전혀 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관점으로 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찾아야 돼. 여러분 지금 궁극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 놓이는 욥에게 옳은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신앙을 잘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답만 알고 있고 기계적인 정답만 알고 있고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되어야 돼요. 내가 만약 그 입장에 취했다면 욥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렇게 지금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하나님을 쫓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계적인 정답만 알고 기계적인 정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형편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욥은 41장, 42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이 삶 속에 일어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아직은 시작은 되었지만 결말되지 않는 그 과정 속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완전함, 결핍, 아직 미완성, 응답되지 않는 새로운 문제들의 돌출, 여러 가지 방해꾼들의 등장,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오히려 좀 더 둘러가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우리의 인생의 현재 여정이지요. 그 속에 있음, 그러나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파서 지르는 비명의 소리에 놀라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비명을 지를 수도 있고, 우리 옆에 누군가가 비명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 그 비명 소리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 옆에 잠잠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낙심이 될까, 얼마나 절망감이 들까라는 것을 살피고 그에게 잠잠히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구원자가 되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고 친구로 오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저 썩은 세상, 저 가망 없는 세상, 저 믿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평가할 때가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봤을 때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종의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높아져 있는 관점과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처한 현실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친구, 전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인지 판단인지를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들을 만날 때, 어떤 장면들을 만날 때 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백종원 씨 이야기가 잠깐 실려 있었어요.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골목식당을 이제 백종원 씨가 가서 좀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를 해서 어떤 그런 그 장사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때에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강원도 어디 한 곳에 이렇게 팥죽집을 하는 할머니를 한번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팥죽집을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백종원 씨가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백종원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참 세상 참 거지 같네. 세상 참 거지 같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는데 그 영상통화에 기어이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고 다른 곳을 비추면서 영상통화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쭉 그 책의 내용을 인용 그대로 한다면 그 할머니는 아들을 먼저 세상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식당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서 어려움 겪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번 살아볼 거라고 해서 식당을 다시 팥죽집을 백종원 씨 도움을 받아서 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암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백종원 씨가 그 할머니 인생을 알잖아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 그 다음에 또 살아볼 거라고 했는데 식당에서 불이 나가지고 또 전 재산을 잃은 고통. 그러면서 남은 인생을 용기 내어서 백종원 씨의 도움까지 받아 방송에 출연하면서까지 자신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덜컥 이제 좀 살만하니까 암이 걸렸대요. 여러분, 이런 세상 거지 같지 않습니까?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세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싶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 뱃속 명치부터 아파와요. 심장까지. 이럴 때 어떻게 될까? 정말 하나님한테 저는 이럴 때마다 따지거든요. 무슨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답을 저한테 주세요. 알 수 없는 답이 뭐냐면 이 답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답이 너무 정확한 정직한 답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도 여전히 따지고 싶어요. 그래도요, 이건 뭡니까? 그래도 이 인생이 뭡니까? 어느 누구는 진짜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호요식 하면서 세상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다가 그래도 평생 잘 먹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 또 알 수 없는 주님의 대답이 또 한 가지가 들려옵니다. 저 이해 다 못합니다. 다음 생애가 있다라는 말도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또 위로 안 되는 또 교과서적인 답이 또 나옵니다. 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이 잘만 견디고 나면 다음 세계 그 영혼의 축복이 된다. 부분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마음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안 아프실까요? 여러분,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여기 천국 그대로 있으면 그냥 좋은데 그 보좌를 버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알 수 없는 것들의 투성입니다. 그 정답은 사랑입니다. 그 정답은 공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공감하셨기에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속박당한 이 땅의 삶의 처참한 현실을 아셨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다음 세상의 삶을 위한 준비이지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는 당당하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권면합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을 품고 낙심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 외쳐 비명을 지를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감을 배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공감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대답이 공감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만큼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답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전부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의 전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섣부르게 판단적인 지식과 충고를 금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아플 때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함부로 판단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나에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을 보지 마시고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의 정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집착과 판단을 내려놓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축복에 함께하는 진정으로 주님과 공감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